그렇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목사님은 들키지 마라. 특히 교회와 성도와 렘넌트 앞에 들키지 마라.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들키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정도의 신분이 됐어요. 그 정도. 이제는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염려되고 시험되고 뭐 이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377 5천 종족을 향해서 328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경로에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아무 데나 화내고 아무 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니 저기 장사가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됐다고 밑에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빛을 그쵸. 많이 먹은 사람이 죄가 커요. 살찐 사람이 죄가 더 커요. 많이 먹고 살찐 사람이 그런 거죠. 5월에는 까딱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월에는 행사가 많거든요. 결혼식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주로 했으니까 부주한 만큼 먹고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살짝 붙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5월에 딱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준 이 나의 신분, 나의 권세. 글쎄요, 이거는 사용하다 권세는 하나님 주셨고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사용 권세 사용의 근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지만 그래서 진짜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겨요. 가만 앉아 있으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부탁합니다. 목사님한테 들키지 마세요. 얼굴. 그러면 목사님 얼굴 보면요,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힘 빼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메시지 한 건 생각 안 나고 왜 그러실까? 이 생각만 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이 염려가 되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오실 때는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이쁘게 하고 오세요. 오늘 누구라고 밝힐 수 없어요. 나한테 어떤 모 이름이 뭐 정모 정하라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난 나이 많이 먹은지 몰랐죠.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이쁘시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뭐 꽃 달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나한테 그 말씀 하시길래 내가 시집을 늦게 가서 애들이 어리지 나도. 권사님 젊고 이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자랑을 나게 그리고 알아주기를 오래. 그래서 제가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립스틱은 하세요. 빨간색으로. 그렇죠? 빨간색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딱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요 생각하고 감정에 속지 말고 그리고 감정에 내가 불신하게 속았을지라도요 이것을 표시내지 마세요. 얼굴에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해서 하나로 해서 해가지고 들킨과 동시에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도망가 볼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표시 내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아픈 사람은 계속 표시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옆 사람이 기도하고
근데 불신앙한 사람은 표시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주변에 다 오염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네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뭔 사건 뭐 있을 때마다 얼굴에 써 있지 마시고, 그렇죠? 노트에다 적으세요. 왜 얼굴에다 적으십니까? 노트에다가. 그렇죠? 잘 적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짧아질까요? 아니면 길어질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와 똑같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기억력이 짧아지던데요. 핸드폰 들고도 핸드폰 어디 있냐고 남편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 사실은 안 그런데요. 우리 뇌는 제일 빨리 고장나고 제일 빨리 오염될 수 있답니다. 근데 반대로 제일 빨리 성장하고 제일 빨리 확장될 수 있대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뇌과학자들이 요즘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방법 중에 있는 방법 중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하래요, 손으로. 그래서 갈릴레오나 칸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 왜 다락방이 무서운 줄 아세요?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는요 안 적어요. 근데 우리는 적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그렇죠? 적어야 돼. 그래서요, 적더라도 적으면 노트가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또 기억에 많이 남게 하는 방법은 적을 때 내 감정을 여기다가 불어 넣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날에 잠깐 메모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내 감정이나 내용들을 자기만 아는 단어로 해갖고 적어놓으면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금방 생각나요.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손은 나의 뇌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기록해야 돼요. 좀 많이. 그래서 적어놓고, 그리고 언약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좀 적으세요. 손으로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왔냐면, 성령이 그 사람의 저자에게 임해서 그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은혜 받고 자기의 성령 충만한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준 은혜들을요 서로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영적 문제. 목사님이 영적 문제 말할 때 항상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것을 말해요. 눌린 것, 눌려진 것.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내가 가장 내 스스로가 눌려 있고 펴지 못한 것,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그 형상이 가진 축복이 28장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관심 가져 있어요. 복을 여기에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들을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뭐냐? 요거부터 관심 가져요. 그 전으로 가야 돼. 그 전으로. 어디로요?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이것이 회복돼야지.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뭘로요? 그 형상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알아들어 보셔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지금 미치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그렇죠?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 그 은혜 받으러 참석하러 온 예배자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 그러니까요, 감정, 생각, 내 마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수준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우리는요, 항상 내 생각, 감정에 뒷구멍으로 쳐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그렇게 대적. 그럼 대적이 뭐냐면 꼭 상대해야 될 상대해야. 그걸 베드로전서 5장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뭐 저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있는데 보면 사자가 한번 울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짐승 한 마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자는 그냥 안 울어요.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대적. 그러니까 요 말씀의 영적인 배경인 내용들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은 베드로도 그 상대를 알고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3번 타기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내용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한 동물 딱 찾아서 거기를 딱 물고 오늘 점심 식사다 이렇게 사자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살짝 건드리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저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아. 그렇지? 저주받은 마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장 확실한 그 속에 밀어넣었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 이름.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에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양령, 귀신.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존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하든 있다는 존재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실체가 있다는 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언제 이것이 나타났냐? 언제? 그 언제를 성경의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28장 14절 29절 언제부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 천사를 창조하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도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따라 찍혔는고. 그러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죠. 이제 이거의 성경이 나오는데 공중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보좌의 그쪽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못했으니까 공중으로 쫓겨나서 어디요? 요한계시록 땅에 쫓겨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에 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는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온천을 꿰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다. 그러면 땅에 쫓겨나서 그 사자들 뭐예요? 귀신 영적인.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들은 어디로 가? 지옥에 확정된 자들이다.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럼 다른 말하면 이 영적 존재가 실제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활동은 다른 데서 안 나오고 성경에만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유혹하면. 그러면 이 영적 존재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는데 어떤 식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괴계를 쓴다. 그 괴계가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세상을 주관한다. 그 다음에 13절에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불신앙에서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데 방법은 뭐냐면 화전, 불화살 화전을 쏜다. 그렇죠? 불같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어쩔 때는 광명한 준사로.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도 있지만요 불교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불교 있고 봄 땅에 들어가는데 뭐 무슨 사천왕도 있고 뭐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남미나 뭐 저기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천사들 뭐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그러면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삼킬 것을. 그러면 삼킬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시험받아서 삼켜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지. 걸려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걸려들 것이. 사기꾼이요 괜히 여러분이 사기 안 쳐요. 사기 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기 칠 만한 것 중에서 또 여러분이 사기 당할 걸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왜요? 영적 존재니까. 왜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겁대가리 없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 직접 와서 시험하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불편함 이걸로도 속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좀 비 오면 마음이 우울하고, 그렇죠. 오늘 날씨 좋은데 가서 꽃 보고 싶고 뭐 이러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맨날 그래. 뭐 목사님 여러 번 말하잖아요. 뭐 집안에 뭐 암으로 죽거나 병들거나 뭐 아프거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가족 몇 명 계속 그 고통을 당해. 그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가족 중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족족이 그래. 그럼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한두 번이 그러면 이것이 패턴이 됩니다. 한두 번이 그러면. 이 패턴이 잦아지면요. 습관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습관이 잦아지면 뭐가 돼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 체질이 돼버려요. 저주장의 체질이 돼요. 근데 체질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영적 문제로 잡혀갖고 사는데도 몰라. 그런 줄 알아.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운명 사주팔자에 어떻게 빠져나오냐? 알아야지. 영적인 문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미혹합니다. 아름답게 혹하게 한다. 그리고 또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혼미하게 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5장 3절 15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 누가복음 13장 16,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뭐라고요? 병이 들게. 병이 들 수 있어요. 감기 걸리고 지금 누가 보니까 봄이라 꽃가루 때문에 뭐 비염 걸리고 조금 지나면 나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요 사단은요 아예 뭐까지 있냐면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영적으로 봐보세요. 계속 그 집안에 이 문제 저 문제 제사 문제 지나니까 이제는 경제 문제 지나니까 자식 문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니. 그러면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가 뭐냐? 그렇죠. 맨날 일하고 살라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라고. 대부분 오늘 오전 강의 메시지 때도 말했지만 모르니까 형식으로 모르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봐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속지 않고 내가 그걸 영적 문제, 육신 문제라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전도합숙 보면 그거 쓰잖아요. 내가 나만 아는 영적 문제,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가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꼭 자신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럴 때 감정이, 난 이럴 때 내 생각이 있죠.
자세히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나는 이럴 때 목사님 꼴보기 싫더라. 이거 적어보세요 한번. 진짜 꼴보기 싫어. 우리 목포말로. 난 이럴 때 내 남편이, 이럴 때 누가, 이럴 때 수십 가지 나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대부분 전신갑주 하니까 뭐하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뭐. 그걸 싹 다 합쳐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전쟁터. 그러면 전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피 튀기는 생명건.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영적 싸움 끝나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왜요? 전쟁, 영적 전쟁은 생명 대 생명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 기도. 그렇죠. 뭘로 기도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요 보세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현장.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전도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요 사단이 알고요, 하나님 말고 천군 천사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유일한 방법, 전도자로서 전도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캠프위원장 우리 나장나고 내가 그런 말 했는데, 구역 예배 좀 할 때 같이 하면서 구역 캠프를 좀 준비하면 어쩌겠냐. 왜 그러냐면 구역의 전도 포럼하고 뭐 하는데 그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럼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도 또 기도 포럼도 그리고 전도 포럼도 같이 해서 좀 교회가 캠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한. 구역장들은요 좀 생각하면 우리 구역은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좀 캠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두고 구역장들은 조금 전도 캠프 포럼도 하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죠. 전도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기도의 응답.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창세기 14장 우리 14절에 있는 것 같이 길리고 훈련된 자. 이걸 뭐냐면 3.18 영적 서밋이라고. 그 현장이 또 그것이 우리 온네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영적 존재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우선의 전방에 서 있는 자가 누구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영적 문제에 눈을 뜨고 영적 문제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다른 것이 보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했어요? 6가지 불신자의 상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6가지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현장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요즘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영적 현장에서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체크하고 정리해 보세요. 금방 보여요. 그걸 겸손하게, 그걸 들키지 않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뱀처럼 순결하고 또 스마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니네 그래서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마귀한테 눌리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당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그것이 아니라 여보, 내가 교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는 마귀야. 뭐 이래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순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비춰져요. 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걸로 사람을 또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다락방의 최고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영적 문제 너무 잘 알아. 그런 거 갖고 난도질을 해버려. 난도질. 그렇죠? 다락방 가서요. 10분만 15분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주고 오면 돼요. 만나자마자 1박 2일로 바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3시간 동안 죽여버려요. 아니요. 아주 차분하게 아주 겸손하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문제라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아니 나도 아는데 그렇죠? 애들도 아는데 애들한테 귀신 있냐 없냐 다 있다고 해요. 지금 TV에서 뉴스에서 다 아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우리 영적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천천히 낮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여러분의 염려는 다 주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차근차근 천천히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저 흑암 대적을 꺾을 사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저 사람에게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인성, 인격, 품위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수준을 이제 우리는 한 단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죠? 안디옥교인들이나 거기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에 정확한 해답,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사람 살리는 주의 귀한 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이죠. 찬송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288장 찬양합시다.